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쪽 정도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다음이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같이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미완성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소개했었죠? 강한 공동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리모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런데 자, 강한 공동체긴 하지만은 아직 그렇다고 완성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자, 아직은 아닌 강한 공동체가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진행하는 모세에 관해서 간략하게 먼저 우선 좀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과거에 이제 이 출애굽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쭉 나누지 않아서 내용을 좀 추락해서 설명드리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세우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출애굽 그 애굽에 있는 바로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라. 그래서 더 이상 그 수가 늘어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때 이제 모세를 낳았던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아기를 잘 숨겨요. 여러 달 동안 이제 아기를 잘 숨겼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제 이 아기를 이제 나일 강가에다가 이제 띄웁니다. 이제 갈대 로 만든 상자에 아이를 담고,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뚜껑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 뚜껑이 있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그리고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이라는 걸 발라요. 그래서 이 아기를 담은 상자, 바구니를 이제 강에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자, 이 아기를 누가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의 공주가, 이제 애굽에 있는 공주가 이 아기를 발견하게 돼요. 자, 이 아기를, 이제 아기가 있는 이 상자를 열어보고, 뚜껑을 열어보고, 이 안에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이제 바로가 명령했던, 죽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아기라는 걸 알지만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공주의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자기 아들로서 이 애굽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모세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40살이 됐을 때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자랐지만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이 속 알맹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서 어느 날은 이제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채찍질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막 일 똑바로 해. 막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참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 병사를 죽여서 묻어버려요. 흔적도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잘 숨기려고 이 애굽 병사를 묻어버렸는데 사람들에게 다 들통이 나고 말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도망을 가요. 애굽 왕궁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리고 다 버린 채로 광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40년을 보내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 지금 몇 살인 거죠? 그럼 모세가? 그쵸? 80인 거죠? 자, 이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세요. 그때. 40세 때 아니고요. 젊었을 때 아니고요. 80세 때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다시 애굽에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야겠습니다. 보내주시죠. 라고 합니다. 자, 바로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래? 했을까요? 그래, 너가 잘 데리고 나가봐. 이랬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바로왕 입장에서 웃기는 거죠. 아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무슨 헛소리야.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였는가? 애굽의 노예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자, 우리 유명한 건축물 뭐가 있죠? 뭐 피라미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큰 굉장히, 뭐 저도 실물은 안 봤지만은 그 굉장히 거대한 이제 건축물들 세우고 그 애굽을 이제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켜서 일을 했던 겁니다. 노동력인 거죠. 사실 뭐 제대로 뭐 주지도 않으면서,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왕이 거절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이제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바로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야, 안 되겠다. 야, 이스라엘 이것들 내가 나름 봐준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자, 그리고 그동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물을 만들거나 할 때, 자, 오늘 뭐 본문에 집이 나와요. 집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이제 건물을 세울 때는, 자, 지금이야 우리가 뭐 시멘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지만은 당시의 자재는 뭐냐면은 짚을 진흙이랑 섞어서 그거를 굳혀서 벽돌처럼 만들어서 건물을 세웠다라고 해요. 뭐 그 외에 디테일한 기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집이라는 게 건물을 세울 때 필요한 재료였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그래도 애굽이 이거는 줬어요. 집은 주고 진흙 쌓아놓고, 야, 너네 이거 가지고 빨리 뭐 세워, 이거 가지고 일해 라고 했었는데, 이 바로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해진 겁니다. 모세를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야, 너네 이제 이것도 안 줄 거야. 이것도 너네가 알아서 해. 재료 준비도 너네가 알아서 해. 너네 내가 봤더니 아주 뭐 게을러 터졌네. 야, 너네 준비부터 너네가 다 알아서 해. 난 이제 모를 거야. 대신에 조건이 또 뭐예요? 대신에 그 전에 했던 것보다 일 양이 줄어들면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합니다. 자, 억울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번 이입을 해봅시다. 나는 그냥 노예로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이게 억울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는
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이미 400년 전에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었고 이미 나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왕궁에 쳐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이 나온 뒤로 일이 많아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모세 때문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무런 요청 없었어요. 그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갔던 겁니다. 근데 일은 늘어난 거예요. 구원도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모세가 너무 밉지 않았겠어요? 그쵸? 괜히 쟤는 나서가지고 우리 일만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억울하고, 모세도 어떻게 보면 모세대로 좀 억울할 상황입니다. 자, 모세도 자기가 갑자기 이제 광야에서, 안 되겠다. 내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짧게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줘 했을 때 모세가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저 그런 거 못해요. 저 말도 잘 못하고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실 모세의 나이를 생각해도 제가 이 나이에 뭘 합니까? 나이 80인데 제가 이제 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 좀 젊으셨을 때 좀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모세도 사실 본인이 나서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모세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는 도와주시겠지. 잘 되겠지. 내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그래도 얘기하면은 뭐가 좀 되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왕한테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늘어나서 내가 바로한테도 한 소리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한 소리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도 나름대로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 시키신 대로 했는데 지금 이 결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시키신 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까? 왜 아무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저는 사람들한테 외면만 받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진 않겠지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것에 동의하고 맞아 이게 선한 일이야 라고 나도 동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데 그 일들이 늘 잘 풀리진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믿고 행동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평가들과 여러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좀 쉽게 표현하면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 호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좀 잘라서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건 우리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것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에서의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 이익들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맞아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선한 거야 라고 해도 우리는 벽에 부딪히고 장애물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런 일들을 지내면서 점점 더 많이 겪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나름대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사실 모세가 나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원하시는 것 중에는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더 큰 평화를 위한 거였는데 오히려 지금 평화가 더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여러분들, 자,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시제도 만족스러우신가요? 이놈의 그 고교 학점제부터 시작해서
자, 뭐 학교에서의 어떤 교육 과정들, 입시 제도들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뭐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이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갑자기 바꾸면은 좋아요, 싫어요? 자, 뭐가 될지 모르죠. 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특히 이제 지금 고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고이들도 그 이전 입시제도 별로였는데 바뀐 거잖아요. 바뀌어서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어요. 자, 여기서 또 갑자기 바뀐다고 해서 정말 좋아질까요? 자, 고3들 이제 수능 봐야 되는데 갑자기 수능 보기 직전에 뭐가 바뀌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무언가가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별로라고 해서 이걸 바꾼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나 정말 좋은 거여도 내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오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어쩌보면은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 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의 모습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은 어때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싫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청소년부도 뭐 저도 그렇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면서 또 고민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부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많이 애쓰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그 시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 재밌고 좋은 것들을 느꼈지만은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좋아지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늘 좋진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변화와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결국에 어디로 가야 하냐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예를 들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목표는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변화의 과정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모세가 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 방법으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금 이 기분을 좀 풀만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런 어떤 방법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방식이 된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뭐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갈 때 그래요. 우리가 즐거운 공동체, 기쁨 있는 공동체를 목표로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즐거움도 우리가 찾아가지만은 때로는 즐겁지 않은 순간들도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제가 중요한 건 놓쳐버린 채 늘 그냥 재밌게만 하면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의 좋은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성의 모습은 무엇이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예요. 뭐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삼겹살 파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자, 뭐 삼겹살 파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삼겹살만 먹고 즐겁자가 끝이 아니란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물론 맛있게 잘 드세요. 제발 꼭 와서 친구 데리고 와서 맛있게 같이 먹읍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즐겁고 하나 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목표는 뭐냐?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목표들을, 이러한 목적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지금 당장 오늘의 예배는 여러분들 혹시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예배 공동체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